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자, 기도가 먼저라고 하셨으니까 삶에 기도가 먼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 주보를 하다 보면 제 글씨가 하도 악필해서 2자와 3자가 잘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은 2장 13절부터 말씀인데 오늘 3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장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장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1년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주간이 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만세를 불렀던 산뜻한 출발의 날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군사령관이었다면 백마를 타든지 탱크를 앞세든지 기병을 앞세우고 들어갔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 앞에 든 사람이 나무가지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아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야 이제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당신 로마 식민지 하에 살았으니까 이제 정말 평화의 시대가 오는가 보구나 하고 무척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제사장과 율법 학사들이 평생 지키던 성전 앞에서의 모든 제사를 무효하고 팔고 사는 것을 뒤엎고 아이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올라는 것보다 정말 만세,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안나 만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보라 내 왕이 임하리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 백마가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로부터 우리 교회는 종려주일날 만세를 부렸던 그 가지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지주일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가지를 집에 이렇게 모셔놨다가 바짝 마르면 1년 후에 재수요일날 그것을 태워서 이마에 바르면서 내가 죄는 죄로 흙은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이 재수요일, 회개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해서 끝납니다. 저는 멕시코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멕시코를 갔다 왔던 분이 멕시코에 유카탄이라는 반도가 있는데 참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곳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은 옛 잉카 백성들이 잉카 사람들이 그 마야인들의 그 제단이었던 자리를 헐어내고 거기다가 성당을 지었답니다.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고 크다고 하는 성당인데 그 성당을 가다 한 교회 모퉁이에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그것을 본 목사가
이게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데 왠지 마음에 이 성전을 헐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변한다. 그러니까 이 성전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내 마음에 편하지가 않아서 다시 숙소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아니다. 이 성전, 이 건물을 이 성당을 보존하기 위해서 손대지 말아라.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경고문이라고는 알아듣겠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당연히.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요, 예배당에 딱 위에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근데 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도 와 있구나.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전.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성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전은 그 시효 성전의 사명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있다 없다? 장소로의 성전은 없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드리는 예배당.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다가 46년을 졌는데 3일 만에 세워? 근데 그 뜻은 뭐냐? 신은 당신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서야 알게 됐다. 누가? 제자들도 알게 됐다. 예수님 왜 저런 말씀하셔서 그게 문제를 삼으실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면 가장 소중한 걸 여기고 이방인들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이 머무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대지성소가 있고 여기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고 다 이 자리를 어떻게 헐어버리라고 그러냐.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 뜻이죠. 주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고 또한 성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모이는 곳은 성전이에요. 너의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한 30년이나 한 34년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정확한 역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듯 무너졌습니다.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벽 하나 한쪽 아래에 남았는데 성전 벽이 남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슨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들어가려면 수색 싹 멈추사하고 이방인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 막진 않는데 들어올 땐 꼭 남자는 어떻게 돼요? 머리에 종이 모자도 키파라는 걸 꼭 써야 되고 여자들은 짧은 치마 입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여러분들 혹시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뭐 하던가요? 계속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미 메시아는 오셨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직 안 오신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일을 돌려놓게 되는, 잘못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 거룩한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 이렇게 씁니다. 거룩하게 쓰여지는 물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카탄반도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그 성당에 이 성을 허무는 자는 벌을 받을 거다 하는 얘기는 사실 성서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넌센스고 그거는 경고문이라. 마야 사람들이 다른 족이 와서 이 예배당을 헐까 봐 경고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을 업심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올 때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누가 계시다고 믿다고요? 주님과 만나는 자리라고 믿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쉽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로 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란 말은 2인칭 복수입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들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입니다. 파괴한다고 하는 말은 브레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해를 끼친다, 어지럽히다 하는 말을 페이레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진실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모임은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 그분을 모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물었어요. 왜 이 교회는 촛불을 켜놓습니까? 제사상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사람을 돌아가면 촛불을 켜놓으니까요. 제가 어느 유학에 아주 높으신 어른을 뵀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제사에 대한 걸 물어봤더니 왜 향을 피우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것도 몰라? 예전에는 시체를 어디에 보관했어요? 집에 보관하고 앞에 평풍을 쳐놨어. 그러면 시실에서 뭐가요? 냄새가 나.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중화하려고 했던 것이 그 뜻이야. 그러면 제사상에 이렇게 차려놓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먹을 거라도 차려놔야 자식들이 다 와서 먹기 힘든 시절에. 그래서 조상들을 기억하고 조상의 뜻을 잘 받들어 살라고 하는 인간 공동체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소중한 거지. 아주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렇구먼요. 그분 정도라면 제사 지내는 거 반대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분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귀신이 어서 와서 밥을 먹나 이 사람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촛불을 킨다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한쪽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다.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피는 예배당 예배 드릴 때 켜고 예배 끝나면 끕니다. 그래서 이 예배 붙일 때 이 붙이는 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콜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에콜라이트로 서양의 교회 가면 붙이고 끝나면 가서 뒤로 뒤 돌리면 종처럼 컵에서 닫아서 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속회나 우리 선교회 모일 때 이렇게 조용히 모일 때 가운데다가 조그만 탁차를 놓고 촛불을 딱 켜고요. 뭐 성경책도 한 권 거기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회를 드려보고 모임을 가져보세요. 제가 파이브데이 아카데미를 배우면서 거기는 모일 때마다 꼭 촛불을 킵니다. 근데 촛불을 킬 때 뭐라고 키냐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촛불을 킬 때 우리의 영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진실로 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촛불을 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옆에 사람들은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끝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또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속회를 드릴 때, 언례 드릴 때 여기 주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하는 것을 상징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지럽게 할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실까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심각한 경고까지 내가 내 교회를 너희가 해치면 나도 너희를 멸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의 통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여인들은 다 이렇게 보자기를 써야 한다 하니까 당신은 쓰지 않고 수행했던 여자 사람들에게는 써서 그 나라의 예의를 지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썼다고 무슬림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죠. 우리나라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셔서 하회마을을 가셨답니다. 하회마을에 갔는데 한번 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저희 집은 신을 벗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왕이 신을 벗는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고 대돌 밑에 신발을 딱 벗어놓고 들어가서 앉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쉽게 방 안에 앉지만 거기 앉아서 이렇게 사시는군요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수원 종로교회를 욕되게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멸하는 사람이 되고요. 수원 종로교회의 사랑을 드러나면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한 분 한 분이 다 뭐예요? 수원 종로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듣는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왜 나는 이렇게 신통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고민입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우리 할아버지도 믿고 우리 아버지도 믿고 그랬는데 나도 믿었는데 우리 애들도 믿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하든 오늘 끝나니까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일마리아 여성교회 오늘 원래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 선교하는 하나님의 영이 모인 단체, 그러니까 거기서 거친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서로 세우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모자라면 아이고 못 도와줘서 힘들 걸.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그 집에 가서 도울 수도 있지만은 그 집에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 왔는지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각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건지 슬프게 하는 건지 결정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자녀다운 생각, 자녀다운 생활 습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믿음 위에서 영에 속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주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이 참 평안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각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했느냐, 내 일을 내가 하지 누가 해?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했느냐, 내 지식과 내 힘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해가 뭐냐면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기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18절에서 20절에 세 번역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에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지혜있다고 착각하는, 내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인간 군상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잘 배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회로 모이든지 속회로 모이든지 예배를 모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거기에 예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간지 마음에 두고 회의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몰라요, 부족합니다, 이런 모습이 귀합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도와서 어떻게 그렇게 잘 도와주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저요 주님의 교회를 돕는 일이 제가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제가 주님의 교회를 도우면서 제 마음에 참 평안을 얻었고요, 제게 다가와셔서 너 수고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산다면 내 어려운 시기 그 앞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
제가 어려운 결단을 하려면 그 결단하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속회에서 이번 속회 모일 때 누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해롭게 하거나 모함하거나 흔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전을 헐라가 아니라 성전을 세우자. 누구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존감도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거기서 열매 맺고 꽃피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봄이 되니까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 넘치는 그런 삶, 돌보아 세워서 증인이 되게 하는 삶,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만 난다고 하는 삶,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지친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병든 사람이 일어서는 놀라운 용기를 갖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